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37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3일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3월도 끝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마칠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때 우리는 최후 승리하고자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은 특색 가운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최후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자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부속병원 소아신경외과 과장 벤 카슨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벤 카슨 박사는 1987년 이른바 샴쌍둥이 파트리크 빈더와 벤자민 빈더에 대한 분리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두 아이를 모두 다 살려냄으로써 신의 손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벤 카슨의 어린 시절은 그리 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편모스라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싸움질을 일삼고요. 그리고 늘 학교에서 꼴찌를 도맡아 했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요, 구구단을 암기하지 못해서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머니는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는 이 어머니의 이 말을 되풀이하면서 용기를 얻고 또 그 가운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요, 명문 미시간 대학 의대에 입학해서 신의 손 벤 카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우한 현실이었지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머니의 격려의 말은요, 그를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말도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어, 분명히 불가능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힘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에게 묻지 않고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에서 우리는요, 사울의 이 몰락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요,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점점 더 부각되는 모습을 보게 됐죠.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사울의 아들인과 동시에 다윗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후에 사울 왕의 그 왕위가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그 가운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본문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묻지 않고 특별한 자신감으로 블레셋의 그 진영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그 전력은요, 너무나 열세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사울 왕과 함께하는 병사는 고작 6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사기는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제대로 된 무기도요, 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히 블레셋 군대에게 건너가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본문 6절을 통해서 그 당당함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자기들의 이 상황을 보면은 사람이 적습니다. 군사가 너무나도 열세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함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요나단은요, 현실을 보지 못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능력과 또 자기들의 그 숫자로는 절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구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패배감을 느끼면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진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아무리 구원이 없어 보이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풍랑 속에 갇힌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강력한 풍랑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풍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믿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반드시 그 풍랑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풍랑에서 안전하고요, 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쟁을 그렇게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묻고 행함이 구원의 문을 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행하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블레셋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무작정 그 블레셋과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표징을 구하고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작전회의라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히 전투나 수색, 행군, 보급 등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방법을 구하는 회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냥 달려들면요, 다 죽습니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따져보고 그거에 대한 회의를 하고 또 그 가운데에 그 회의에 맞게 싸워야 거기에 따른 전략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짜여진 작전회의가 곧 훌륭한 전투 전략과 또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열세의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다 정말 뛰어난 전술이 필요했습니다. 나라 안에 뛰어난 참모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방 나라의 용병들을 구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완벽한 작전회의에 참여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 묻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은혜롭게 승리하게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작전회의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최고의 작전회의를 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최고의 것임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전쟁과도 같은 이 인생 속에서 가장 확실한 정답은, 또 가장 확실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오늘도 묻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만일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에 우리에게 그대로 있으라 하면 블레셋과 싸우지 말라는 뜻이고, 또 만약에 그들이 넘어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넘겨주었음을 믿는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확신한 요나단은요, 블레셋 군대에게로 올라갔고요, 20명가량을 죽이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는 큰 떨림을 주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요, 요나단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큰 떨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함이 구원의 문을 열고 승리를 가져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큰 떨림을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가 무슨 그런 큰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큰 떨림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을
떨게 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구원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의 열악함에 빠져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가 구원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령관 대신 하나님께 물으며 행하는 그 작전회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최고의 전략이며 정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물으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더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두려움의 모든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여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은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